두 증인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그 어저께는 어느 시대의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나요? 은혜의 시대에서의 그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두 증인이 되어서 그 이긴 자가 된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은 7년 대환란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시대는 그러니까 시대가 두 시대가 있는데, 두 시대가 하나는 그 이른비의 성령의 시대고 하나는 늦은비의 성령의 시대라고 그랬죠. 이른비의 그 성령의 시대는 그것이 바로 은혜의 시대고, 우리가 죄를 짓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지만 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우리를 하여금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과 환경과 또 그런 깨달음에 성령의 역사를 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완전히 공짜, 이것을 깨달아낸 사람은 공짜 삶을 사는 게야.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여기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이 은혜의 시대고 좀 있으면 이제 환란의 시대가 오는데, 이 은혜의 시대도 누가 지배하죠? 자, 은혜의 시대인데 누가 지배합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건 누구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는 마귀예요. 마귀고, 또 그러나 그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이 특별한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그 은혜롭게 살아가는, 이게 은혜의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대가 지나가면 여전히 마귀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또 은혜는 그쳐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아주 살기가 뭐 영적으로 무엇이 좀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흐름이 없는 거야. 우리도 이렇게 한 번씩 살다 보면 흐름이 없는, 왜 이렇게 흐름이 없지? 그래가지고 다시 그 흐름을 만들어서, 이 흐름이 일초라도 없으면은 아주 살 그 가치가 없는 이런 그게 있거든요. 성도들은 이 신령한 흐름이 있어야만이 이제 그게 그 성도의 마귀 세상 속에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그 흐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흐름은 뭐 한 여러 가지로 내려옵니다. 성령이 막 이제 우리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래서 성령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주장 흐름은 뭐냐? 흐름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는 게 속에서 흘러간단 말이죠. 귀로 흘러서 마음에서 영혼으로 이렇게 흘러서 들어가는 이 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가 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말씀의 이 들음의 흐름이 있어야 그 들음이 우리 영혼 속으로 흘러들어오고, 그것도 흘러들어오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것을 내 영혼이 양식을 삼고, 그 흐름,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 젖줄을 빨아서 그 흘러나오는 젖을 먹고 살아가듯이, 이 말씀을 듣지 않고는 우리들은 다 그 마귀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육이 있으니까 그저 육적인 뭐 쌀하고 뭐 여러 가지 육에 맛있는 거나 먹고 그런 기나 하고, 그저 그 흐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육의 흐름이 있는, 영의 흐름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그놈이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의 이 삶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삶은
천냥지차다 하는 이러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을 뭐 저 아이 깎는 아이가 뭐 젖 먹고 어머니 젖꼭지 빨고 하지만 아니면 저 유병을 저렇게 빨지만 그 흐름에 그거를 뭐 감지합니까? 그저 그렇게 하고 사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고 보죠. 이런 것과 같이 우리는 영으로 전부 다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가 이 흐름 속에서 살아가기는 하면서도 그거를 감지를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말씀 속에서 그 흐름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게 성령의 흐름, 들었는 말씀의 흐름, 또 우리가 이 들었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지 하는 이 결단에 나의 결단 그 흐름을 받고 결단하는 게 그게 나의 이 모습이 돼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결단 없는 신앙은 절대로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단은 뭐냐? 회개가 곧 결단입니다. 회개만 눈물 흘리며 저쩌고 기도할 때만 회개하고 나아가 생각할 때는 언제 내가 기도했냐는 뜻이 또다시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회개가 아니야. 결단이 가장 중요한 그것이 죄다. 죄면은 회개를 했으면 더 이상 나는 이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게 이 결단이고 안 짓겠다고 결심하는 게 결단이고 그 결단을 통하여서 두 번 다시 안 하는 게 그게 온전한 회개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온전한 회개가 못 된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우리는 계속 이 흐름을 또 흘려야 되고 온전한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흐름은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러한 이제 우리는 그런 속에서 마귀가 지배하는 것은 총괄 6천년입니다. 6천년 속에서 이제 마귀가 지배하는데 그 7년 6천년 끝말에 7년이라는 그 날이 또 역시 마귀가 지배하는데 시대가 다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바로 무슨 시대냐? 환난의 시대.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리고 이 환난의 시대가 끝나면 이제 천년 왕국 시대가 이제 그 왕제도 시대가 오고 이 천년 왕국은 누가 다스리느냐?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린다. 요런 것을 이건 기본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으로. 자, 그러면 그 3차 대전과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고 했는데 요것도 다 뭐에 들어가는 것이냐?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완전 끝마무리를 하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환난 시대 중에 끝말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요. 자,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6천년에서 6천년 속에서 이렇게 6천년 쫙 다 마귀가 지배하는데요. 그 터머리 7년은 환난 시대고 6천년이 이렇게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립을 하겠습니다. 6천년이 있는데 6천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했나? 계속 다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데 그 마귀가 하는 세상, 마귀한테 하나님을 맡겨놓고 하나님은 내몰래라 그렇게 하셨나? 내몰래라 하셨나? 내몰래라 하시지 않았어. 그 마귀가 지배하도록 허락을 하셨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 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구원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때부터 해서 무슨 은혜를 주셨나?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한테 전격적으로 줬는 것 같이 보여지나 하나님은 또 주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몰래라 하지 않고 이 땅에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 때가 되기 전부터였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가인 때부터라도 해도 돼요. 가인 때에도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가인하고 대화를 하셨죠. 멸망받을 가인하고 네가 흘렸는 아벨의 피가 땅에서 내게 호소한다 하면서 그랬어요. 그럼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 것은 그것도 뭡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 것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뜻의 흐름이 거기도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아벨의 피가 그 땅에서 내게로 호소한다 하는 것은 그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 마귀한테 그 불이움을 받는 가인이단 말이죠. 그러면은 가인하고 대화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곧 누구하고 대화하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그 흐름을 우리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흐름이 마귀한테 말씀하시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마귀하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마귀의 사람인 가인하고 말씀하는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계속 죽이고 파멸하고 대항하고 대적하고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정체성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계속 뭐 싸워야 되고 계속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또 싸워야 되고 하나님 보실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하는 이런 그런 게 바로 이 세상의 그 역사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제 보이게 안 보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흐름에 역사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 세상이 쭉 이제 흘러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전반적 조직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세계를 수축하기 위한 구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기 위한 그게 바로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이제 어디에 살고 있나?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 아브라함은 살고 있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 아브라함을 선정해서 내놓으시고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 조직 구성을 이루려 하니까 조직 구성을 이루려 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원초적 뜻이 무엇인가를 그 창세기에서 보여주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기를 못 낳았어. 사라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기를 준다 하셔놓고도 안 주셨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면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인내가 중요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나오는 순종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내가 중요하더라.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 조직을 이루는 것은 인내예요. 그래서 그 인내인데 인간은 인내를 좀 하기를 어려워해. 그래서 그 사라가 자기가 아기를 못 낳는 것으로 알고 자기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기의 아들을 받아서 믿음의 세계를 이제 이렇게 펼쳐져 나가려고 하는 믿음의 세계를 조직하려고 하는 거기에 이제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를 우리는 엉뚱하다 인내를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인내를 올바른 인내를 해야 된다 이게야.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하갈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하갈은 어느 나라 사람? 애굽 사람이죠. 하갈은 애굽이야. 사라하고 아브라함은 바단 아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의 구성 조직은 순종이어야 된다. 순종. 겸손하게 엎드려 순종하는 이 순종 말고 종자종. 오케이. 아멘. 그 순자종이 순이어야 된다. 완전 순종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잡종 반대 순종. 오케이. 아멘. 순종 반대 잡종. 오케이.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잡종 세계를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순종 세계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종자가 하나인 거. 그러면 그 종자는 무슨 종자냐? 믿음의 종자가 오직 믿음은 하나여야 된다라는 이거를 하나님이 그 모든 성도들에게 암시시켜 주시는 말씀인데, 막상 그 믿음의 시조인 아브라함 당사자도 이 순종과 잡종의 그 의미를 몰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갈이가 낳는 것은 네가 그 할 것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잡종 이스마엘, 하갈이가 애굽 여자가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낼 수밖에 없었어요. 쫓아내고 그 하갈이가 애굽 사람이야. 그래서 애굽은 뭘 상징하느냐? 애굽은 세상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런 그 세상을 상징하는 이제 오늘 그 집안 집대성으로 나옵니다. 이 성경의 총괄 집대성. 그래서 하갈이는 세상이야. 그리고 사라는 바단 아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바단 아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뽑은 바단 아람 사람이야. 땅의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요. 그런데 이제 신랑이 어떠하면 색시도 어떠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부는 같은 지역의 순종, 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육적 부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 국제 결혼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반대하는 그런 게 아니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같이 상징과 비유와 피사이다. 상징과 비유와 피사를 만들기 위한 성경의 한 스토리다 이 말이에요. Understand?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상징적인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갈은 그러면 무엇을 상징한단 말입니까? 응? 세상을 상징하고 더 심오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면 세상적 믿음 이거예요. 세상적 믿음, 잡종 믿음. 우리는 신앙이 있는데 잡종 믿음이 많아. 그러한 잡종 믿음이 있죠. 이런 잡종 믿음은 안 된다 하는 게 하나님의 의견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신다. 순종의 믿음은 그 세상 것이 섞이지 않은 오직 믿음. 다 같이 오직의 믿음. 오직의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직의 믿음과 세상적 잡종 믿음은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묵상을 하며 철학을 하며 자기 자신을 보며 또 자기를 성찰하며 이렇게 하면서 그거는 여러분들의 모가치입니다. 그렇게 알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오직 믿음. 하갈은 오직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은 내가 병이 들어도 또 슬픈 일이 일어나도 자식이 빗나가도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오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한테 얽매이고 자식한테 얽매이고 경제에 얽매이고 자기 뭐 좀에만 아프면 그거를 들여다보면 아 너무 아프구나 이런 것에 얽매이고 이런 믿음은 뭐냐? 잡종 믿음이다. 잡종 믿음과 순종 믿음에 이것을 그거를 이제 그거를 우리가 잘 묵상하고 내가 과연 얼마만큼 잡종의 믿음의 그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 얼마만큼 이 순종의 요소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그 자기를 성찰하며 자기의 모가치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그 흐름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이 흐름도 그런 물이 흘러내려와요. 희한한 것은 내가 하갈적, 잡종적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러한 물에 그 흐름이 내려온다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성찰하고 성찰해도 계속 그 흐름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순종을 향하여 깨끗한 종을 향하여 그것을 이렇게 이제 해 나갈수록 우리의 이 모든 머리 꼭대기 정수리에서부터 내려서 발끝까지 흘러내리는 이 보이지 않는 흐름의 역사가 모든 사람에게 있는데 무엇이 흘러내리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가 흘러내리고 얼마만큼 정화가 되고 정수가 되었는가, 내가 얼마만큼 정결하게 되었는가, 이 정결하게 되었는가가 이제 그거에 따라서 나의 흐름이 있어지게 되고, 그럴수록 이제 우리는 그것 쪽으로, 흐름의 쪽으로 화해져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흐름이, 은혜의 흐름이, 비록 이제 이렇게,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나의 흐름이 어떠하냐의 여하에 따라서 온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는 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심령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져 버려. 그런데 맨날 이러면 내가 설치니까 내가 다 내가 해야 되는 걸로 이래 하니까 거기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는다. 계속 신앙이 세상 신앙의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그거는 영적으로 비영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총괄적 이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6,000년간 허락해 놓고,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을 또 선정하셔서 믿음의 세계를 이렇게 했어요. 세계를 또 만들으셨어요. 누구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 믿음은 깨닫는 믿음이에요. 뭐냐? 순종을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깨닫고,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뜻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다 몰랐어. 사라도 몰랐어. 이들이 하갈을 끌어들여 가지고 저거 남편한테 나도 그래가지고 아이를 놓으면 자기가 그 아이를 잘 키우려고. 그것은 무엇이냐? 변화받기 이전의 믿음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변화받기 이전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하갈이가 드디어 알을 낳았어. 이스마엘을 낳았어. 이스마엘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흐름에 그것이 이스마엘이 합당한가, 적절한가? 아니다. 이스마엘은 합당하지 못하다. 애굽의 잡종 그것이 생겨났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에는 절대로 잡것이 섞이면 안 된다. 객이 섞이면 안 된다. 객이 본토만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본토라는 말은 뭡니까? 사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보수예요. 보수. 언제든지 이 보수적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걸 다 이런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수적 정신이 있어야 돼. 보수적 정신이 바로 하나님을 보수를 찾아 들어가다 보면 보수의 끄트머리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보수의 끄트머리는 뭐?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마엘은 쫓겨나고 사라가 낳는 이삭이를 이제 통하여서 이 나라가 기반이 잡아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삭이가 장가를 갈 때는 그 아버지가 종을 시켜가지고 밧달 아람에 가서 데리고 오너라. 다른 데는 안 된다. 이걸 아브라함은 이제 강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가 본토를 강조를 해서 이삭이는 그 아버지의 그 본토 강조 속에서 이삭이는 무엇을 말하나? 순종을 말한다. 이 순종은 아까 전에 그 잡종 반대의 순종이 아닙니다. 이거는 부종이라고, 순종을 표현하자면 부종이라고. 부자는 무슨 무자예요? 붙을 부자지요. 그리고 종자는 따를 종자야.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에게 붙어서 하나님만 순종한다. 이거를 하나님에게만 붙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한글은 똑같지만 뜻이 다릅니다. 그래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이제 이래 하는데, 마귀에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지배하도록 허락을 해 주셔서 온 세상은 사실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데, 그러는 중에서도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은근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마귀 세상에는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그 예수까지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시는 이 일은 성부시대,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오실 때까지는 성부시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쪽으로 볼 때는 성부시대야. 그리고 이제 다 전반적으로 볼 때는 마귀가 지배하지요. 그래서 이 마귀는 이제 자꾸 누구에게 달라드냐면은 성도에게 많이 달라들어요. 성도를 넘어뜨리게 하는 게 마귀가 지금 그 은근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마귀는 그것을 환장하는 거예요. 그것을 싫어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부딪히는 이렇게 이 두 세계가 부딪히면서 내려오는 이것을 우리는 이제 보이지 않는 이 흐름의 세계를 깨달아 알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성도들에게 말입니다. 세상에게가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성부시대. 오케이? 아멘.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성령의 역사가 있기까지는 무슨 시대냐? 성자시대. 오케이? 아멘. 성은 거룩할 성자고 부는 아비부예요. 그래서 거룩한 아버지의 시대다.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오시기 전까지, 그까지는 거룩한 아버지의 시대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오순절 이제 이렇게 하고 33년 동안 계시다가 올라가시고 난 뒤에 성령이 내려왔죠. 오순절 날. 그까지가 무슨 시대냐? 성자 시대. 오케이. 이거는 거룩할 성자의 아들 자자를 써. 거룩한 성자의 아들 자자. 성자 시대. 거룩한 아들의 시대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아들의 시대다. 거룩한 아들의 시대는 33년밖에 안 됩니다.
33년 반입니다. 밖에 가는 말 나서지 마세요. 그때 참으로 이 클라이막스적인 일을, 엄청난 일을, 나름 작다 해도 엄청난 수확을 거두는 것이 그게 바로 성자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이제 그리고 성령이 왔어요. 오순절날 그 성령이 와가지고 그 성령이 성령은 어떻게 했나? 성령은 각인의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성부는 육체가 있나요 없나요? 육체가 없는 영으로의 역사하시는 성부시대란 말이죠. 성자는 육이 있나요 없나요? 육이 있죠. 육이 있는 영체에 이제 그런 시대고, 그리고 성령은 육이 있나요 없나요? 육이 없죠. 육이 없는 것이 내려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이 성령은 어디로 어떻게 하나? 성령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려져요. 온 세상에 지구 땅 위에 모든 사람은 아니고 받아들이는 사람, 불러들이는 사람, 그 사람에게 물론 뭐 간혹 가다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팍 내려서 큰 역사를 이루는 일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조금 이제 특별히 선정되어서 선택받은 그런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한테는 선택은 받았으나 개코도 모르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 인생이 선택은 받았으나 아무것도 모르는 그 인생에게 성령이 내려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술 먹고 만상 복수의 칼날을 갈고 정말로 마귀 중에 상마귀 짓을 하고 있는 그러한 그 사람한테 성령이 쾅 내려졌는 거예요. 내려져가지고 막 성령이 신령한 눈을 뜨게 하고 마음을 감동을 주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을 부어주고,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이제 그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빈들거리던 그 술 취함이 간 곳이 없어지고 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아. 그래가지고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따라서 지가 제 아무리 육이 잘났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의 그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강하지만 조금 강한 것이 아니라 억발로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역사를 일으키니까 인간은 나약하니까 제 아무리 육이 있고 영이 있다 해도 하나님보다 약한 거야. 성령보다도 약한 거예요. 성령이 강탈을 하니까 거기에 휘둘려가지고 술은 관계가 없어서 술 깰락하면요, 술을 깰락하면 잠을 몇 번이나 자고 알코올 중독대가 있는 사람을 병원에서 연구를 했는데 그 의사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 그래서 제가 좀 들었잖아요. 그 중독을 뺄락하면 적어도 알코올 중독자 말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 예를 들어서 한 잔 두 잔 먹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중독대가 찔려있는 이 사람을 병원에 가다 놓고 그 알코올기를 전부 다 뺄락하면 적어도 3개월이 지나가야 그 알코올기가 몸에서 싹 빠진대요. 3개월 이전에는 계속 기가 있어. 그럼 기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 술을 안 먹어. 안 먹는데 사과를 먹어. 과일을 먹어. 그러면 사과를 먹으면 이 몸에서 저절로 몸에 있던 그 잠적대가 있던 그 알코올기하고 사과하고 들어왔는 사과하고 이 몸에서 이렇게 소화가 되고 그 끼가 이렇게 같이 섞여지면서 내 몸은 뭐가 되느냐? 술독이 되고 그 속에 있는 그 알코올 기운이 그것이 하나의 누룩이 되고 다시 들어가는 사과가 그 속에 있던 누룩으로 인하여 이 몸 속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새롭게 술이 당겨지는 거예요.
술이 생겨나서 그러니까 그 얼마 동안은 그 알코올 기운 뺄락 하는 사람은 과일을 먹지 말아라 하는 게 이게 바로 또 성령의 흐름으로 말미암아 깨달았어요. 그래서 과일 먹지 말아라. 과일 먹으면 그러면 술을 안 먹었다고 우리는 가장을 하지만 무슨 과일이든지 먹으면 그것이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과일주가 되는 거야. 과일주. 그러니까 이 3개월이나 6개월이 지나가기까지는 과일 쪼가리 하나 먹으면 안 돼. 그 정도로 그 술의 알코올의 원료가 엄청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보지도 마라 그 술, 먹지도 마라 그 술. 찬송도 있어요. 왜 이 말 하는 게 뭐 그렇게 웃겠노? 찬송에도 있는 게 찬송에도 있는 게 신기해서. 찬송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신기하다고. 찬송에도 있고 다 경험자들의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경험자들이 그 부르는 거지. 만드는 거지. 찬송에 옛날 찬송가 우리 어린 날 부르던 찬송가 속에는 있었어. 근데 그 찬송가가 다 어디를 갖고 없어. 자 아무튼 이야기가 어디로 갔지? 순종. 뭐라고? 성령을 받으면 변화가 된다. 모든 백성한테 성령이 성자 시대를 지내서 모든 그래. 그러니까 성령 시대는 예수님 가시고 오순절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세상은 비록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시대가 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성령을 받고 성도들한테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거다. 마귀 시대와 성령 시대를 동시대, 이걸 보고 동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성령 시대 끝말을 살아가고 있어요. 성령 시대 끝말. 그럼 이제 이 성령 시대가 끝나면 이제 성령 시대, 그렇게 이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은혜의 시대까지만 이렇게 있고 그 6천년 속에서 은혜의 시대가 이렇게 있는가 하면 은혜의 시대가 끝이 나면 무슨 시대냐? 환란의 시대가 온다. 환란의 시대는 은혜의 시대는 끝나고 마귀 시대가 조금 더 긴데 거기서 환란의 시대가 되는 것이다. 그 환란 시대에는 은혜가 없다. 은혜가 없는 곳에서 이 성도들이 은혜 시대에서 그래도 들림받아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남아서 이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이 7년을 잘 택해야 된다. 그래도 거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영없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7년을 그대로 꽉 채운다면 여기서는 그 환란을 이길 자가 이기고 그 환란을 다 겪을 자가 그럴 육체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성경에서 그랬어요. 한 사람도 못 돼. 그만큼 이 환란은 극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도 못 남을 이 환란을 거기서라도 몇 명이라도 건지시기 위하여 날짜를 감하셨다. 그래서 그 날짜 환란의 날을 감하셨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러한 속에서 이제 또한 이 땅 위에 환란의 시대라고 은혜가 없는 시대라고, 그리고 이 환란 시대, 은혜의 시대 끝까지가 구원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문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구원의 문을 열어 주셨어. 은혜의 시대에 은혜의 이른비의 성령은
은혜 시대에 이른비의 성령이 내려오는데 이른비의 성령은 곧 구원의 영이다. 이 성령의 역사는 이른비의 은혜의 시대에 이 은혜의 은혜에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은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가 끝나면 환란이 오면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제 약간의 은혜가 이렇게 있지만 구원은 끝났다. 구원은 요 은혜 시대까지만 구원이다. 요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대가 끝나고 환란의 시대가 오면 그때는 구원은 없어요. 구원은 없고 오직 환란만 있어요. 그렇게 지금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구원을 이루는데 막간을 이용해서 상식 하나 이 믿음의 세계에 상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기 이제 우리 새로 온 이름이 뭐고 배경준 씨가 있어. 배경준 씨가 지금 이제 대단히 여러분들이 대충 짐작해가 알죠? 자, 저런 영혼들이 그렇게 아주 이제 옛날에 우리 집에 또 살던 또 유명국이라고 유명하다고 유명국 그 아가 있었어. 이런 모든 사람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항상 말하죠. 어린 아이가 뱃속에서 어머니 태중에서 잉태됐으면 잉태돼 가지고 이제 잉태되는 순간부터 어머니하고 아기하고는 한 영이에요. 한 영. 저기 갓난 아이들이 또 저렇게 있지만 저 갓난 아이가 저렇게 이제 있는데 저 아이는 다 누구하고 한 영이냐? 자, 영은 뭐가 같다 그랬죠? 항상 이거를 익숙하게 알아놔야 돼. 그래서 내가 자꾸 상식 주려고. 액체 같기도 하고 기체 같기도 하고. 오케이? 아멘. 그러니까 액체는 이 액체와 저 액체가 혼합. 오케이? 아멘. 공기도 이 공기와 저 공기 혼합. 맞죠? 자, 그러면 물체, 액체 기체가 아닌 물체는 이거와 이것이 혼합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우리의 영은 뭐냐? 우리의 영은 다 같이 우리의 영은 나의 영은 생명체다. 생명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생명체가 현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있습니다. 생명체가 있어 살지. 자, 생명은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뒷면서 어디? 사나이답게 크게 말해라. 어디? 생명 피해 있어. 그래, 생명은 피에 있어요. 이 집 아들이 좀 낫네. 생명은 피에 있어. 그래서 생명은 흐름이에요. 계속 흐르고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모든 이 신앙의 흐름은 곧 생명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많이 흐르면 큰 생명체고 흐름이 별로 없는 것은 조그만 생명체고 이렇게 봐도 돼요. 자, 액체와 같고 기체와 같은 이것이 그것이 바로 생명체예요. 그러면 이 생명체가 액체입니까? No. 기체입니까? No. 그냥 생명체예요. 하나님의 속에서 나온 훅 불어낸 생명체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어요. 피에 있는데 우리의 영생의 생명체가 그 피가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피가 흐르는
그러한 우리들이다. 죽은 피를 흘려내고 있어. 그래서 육적 삶은 곧 죽음의 삶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저 어머니가 생명을 하나 잉태를 했어. 생명체 하나를 잉태를 해서 뱄어. 베는 순간부터 그 생명체 하나가 그 어머니 몸속에 들어와가지고 어머니의 영적으로는 어머니하고 하나예요. 하나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가 태를 자르면 육은 어머니하고 그때부터 객체로 나가요. 개체이기도 하고 객체이기도 해. 객은 손님 객이고 이제부터 그때부터 손님이다. 손님이라는 말은 남이라는 뜻이고. 그래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 어머니하고 남대. 실상은 남인데 영은 났나 안 났나? 영은 아직까지 못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아무리 나왔지만 그 아이의 영하고 어머니의 영하고는 아직 안 잘라졌어요. 안 잘라지고 그냥 그렇게 아기가 나와서 따로 있지만 입도 따로 있고 소화 기능도 따로 있고 손도 발도 다 따로 있지만 육은 그렇게 됐지만 영은 아직도 영은 어머니하고 그 자식하고 하나다. 이거는 남자 성별도 없어. 무조건 영이면 되는 거야. 성별은 육체만 있는 거예요. 육체 가지고 성별로서 이쿵저쿵 죄짓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다 육이 죄짓는 거예요. 영은 죄를 안 져. 영은 하나님만 바라봐. 술주정뱅이 속에 있는 영도 하나님만 바라봐. 그거를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이 들음으로써 여러분이 알게 될 것이고 알므로써 눈도 밝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아이가 어머니하고 영은 하나로 돼가 있어요. 그러면 몇 살까지 하나로 돼가 있냐? 몇 살까지? 7살까지 하나로 돼요. 7년 동안 하나로 돼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8살이 되면서 아이가 몸도 자라고 마음도 자라고 하면서 희한하고도 놀라운 이야기는 그 아이가 어머니하고 싹도 영으로 잘라져요. 어머니한테 파았던 얼마간의 요소와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 기질 속에 담아가지고 어머니하고는 잘라져 버려.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또 철거덕 붙어버리네. 그래가지고 8살부터 15살까지는 누구하고? 아버지하고 한 명이 되는 거예요. 8살부터 8살부터 말하다가 왜 자꾸 막히냐. 8살부터 몇 살까지? 15살까지 아버지하고 한 명이 돼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한 명이 된다고 해서 어머니하고 아이는 어린 날 붙어가지고는 어머니가 젖도 먹이고 밥도 먹이고 또 여러가지 대화를 하고 계속 어머니하고 붙어있는 게 많으니까 한 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버지는 돈 벌러 간다고 전 멀리가고 없어. 그리고 낮에 집안으로 저 바깥에 나가 집안으로 놀다가 노는 게 아니라 참 가족을 위해서 먹여 살리려고 돈 벌러 갔는데 돈 벌러 가가지고 또 때로는 또 술도 먹고 돈 벌러 가 웅뚱한 짓 하고 나가가 그러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밤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보통 아버지는 아침에 일찍 출근 저녁에 퇴근. 오케이? 요렇게 하는데 그 아이는 어머니의 뜻을 따라서 여전히 식상은 어머니하고 살면서 학교를 다니고 또 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희한하게도 저 아버지가 그 아이 보는 데서 행동 하나도 안 했는데도 이 아이가 은근히 그 아버지가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저 아버지하고 한 명이 돼가지고 있는 그 꼬라지를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야, 야는 저 아버지 하는 것을 하나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행실을 하지? 이러면서 그렇게 해요. 그러는데요. 그러다가 15살까지 아버지하고 한 명이 돼가 있다가 그렇게 그 아버지가 어떠하면 그 아이도 어떠하다. 어머니가 어떠하면 그 아이도 어떠하다. 그 기질들의 흐름이 있다니까요. 기질들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16살이 되면서 아버지하고 끊겨. 아버지하고 이제 끊기고 이제 아버지한테 얼마의 요소를 받아가지고 받아가지고 받고 아버지하고는 끊어져 나가요.
집에서 한테 밥 먹고 한테 자고 한 방에서 뒹굴고 하지만 이제는 다 끊겼어요. 끊겨가지고 영으로는 끊겼어요. 그리고 이제 영으로 육으로 다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지가 이제 유리방황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육으로는 아직까지 한 집안에서 산다 할지라도 영으로는 다 끊기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각체가 내가 사는데요. 여기에서 때로는 이 불상사가 일어나.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느냐? 이 정신적으로 불상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불상사가 일어나. 자, 그럼 다시 다른 말로 다시 사람이 살다가 그냥 아버지 어머니하고 다 끝까지 살면 참 좋겠죠. 좋은데 불상사가 일어나요. 어머니가 일찍 죽든지 아버지가 그게 아니고 그 아기가 낙태를 하든지 유산을 하든지 아기가 일찍 죽는단 말이야. 죽었는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 죽었는 그 아이는 이제 그 아버지하고는 관계가 없어져 버려. 어머니가 어떠하냐, 그렇게 아이가 몇 살 때 죽었느냐가 문제지. 7살 안으로 죽었는 그 아이는 그 어머니가 어떠하냐의 여하에 따라서 그 아이가 음부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만 어머니가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의 소유자의 그 아이 같으면 그 아이는 낙원에 거기에 낙원 또 다른 한 영역이 있어요. 낙원은 낙원인데 그 영역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우유강이 있어요. 젖강이 있어. 젖강이 흘러요. 에덴 동산 가에 여러 가지 강물이 흘러가듯이 구례강이 흘러가고 젖강이 흘러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강물이 네 종류의 강물이 흐름의 역사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모든 흐름의 역사가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대자연을 하나님께서 육으로 영으로 다 이렇게 흐름을 부어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 땅에서 낙태를 했던 유산을 했던 또 조금 나아가지고 일주일을 살다 죽었던 2주일을 살다 죽었던 7살까지 살다 죽었던 이 모든 아이들은 자 7살까지 살다 죽은 아이는 누구의 그 어머니의 어떠함과 같이 그 아이도 어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의 그 병폐라고 할까, 삶의 그 이렇게 그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병폐는 아니고 뭐라 하나 그거 보고 또 생각나면 이야기할게요. 이제 어쩔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있어. 그 어쩔 수 없는 일이 뭐냐 하면은 참 애달픈 것이 있는데요. 그 아이는 갓난 아이로 해가지고 죽었어. 근데 그 어머니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미친년같이 놀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이렇게 살면 그 아이는 아무 이 세상에 그저 죄의 이 유전인자를 타고 생겨났다 하는 그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이유 하나 그거밖에 없는데, 죄의 이유는 그거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시커먼 음부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어머니의 영도 이 땅에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막 이렇게 예수 안 믿고 사는 삶은요, 알게 모르게 그 영혼을 해롭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자연적으로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기가 자기를 해하고 있는 거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 없는 영혼은 지가 지를 해한다. 지가 지를 죽인다. 지가 지를 지옥 만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그 병폐적 흐름을 따라서 그 아이도 시커먼 어둠 속에서
그 아이도 그렇게 그 아이는 아무튼 그 어머니에게 붙어있는 한 영의 개체로서 어머니가 당하고 있는 그 괴로움을 지도 그 당할 수밖에 이 세상에 살지도 않는 주제에 당하기만 하는 이런 아주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이기도 하고 아주 그 대단히 그런 것이죠. 변폐적인 일이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비록 아이는 낙태를 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가 죽었지만 그러면 그 어머니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 먼저 죽은 아이의 영혼을 계속 안타까워하면서 회개하고 또는 자기 죄도 회개하고 회개하는 어머니의 그런 그 아이가 어린 것이 죽었다면 그아는 이제 우유강에 가서 우유를 먹고 그 우유를 누가 먹이냐 떠서 먹이는 게 천사예요. 천사가 우유로 떠서 먹이고 그 어머니가 하는 기도가 거기도 이제 흐름의 역사가 있어서 그 역사가 있어서 천사가 교육을 시켜요. 교육을 시키면 그 아이가 거기서 그 천사가 주는 우유를 먹고 그 교육을 받아. 그런데 이제 그 희한한 것은 이제 그 아이는 육이 없어요. 육이 없고 영만 있는데 영이 거기서 이제 영이 자라나는데 이 어머니가 땅 위에서 얼마만큼 자라났느냐 여하에 따라서 그 아이도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들림받아 올라갈 정도로 자기 산순결을 하는 사람, 산순결을 하는 그 사람의 아들이라면 거기서도 가가 그런 정도로 그 영이 자라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그 뭐 천태만상 구만상에 그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중에서 몇 개만 이제 뭐 이야기를 한두 개를 더 이야기한다면, 자, 어떤 아이는 이제 일찍부터 그 부모를 떠났어. 관계가 이제 관계성을 이루지 못하고 낳는 부모하고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그 아이가 운명이 땅에서 말하는 운명이 기구하여 그래서 어딘가에 가가 다른 부모를 만나서 그 부모 밑에서 이제 그 아이가 자라났다고 해봅시다. 그 아이가 자라나는데 그러면은 그 아이는 어떻게 되냐? 사람은요 이 흐름의 역사가 진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린 날에는 그 지를 버렸지만 그 어머니의 영하고 하나는 육체는 버려져서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하고 떨어졌지만 다른 데로 입양이 돼서 가서 이제 어머니하고는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그 어머니하고 영은 하나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하늘에서 맺어준 천륜의 흐름인 거예요. 그러다가 15살이 될 때까지 8살에 그 어머니가 끊어지고 15살이 될 때까지 그 아버지의 또 그가 붙어요. 몸뚱아리는 전혀 상관없는 그 집에 가서 살지만 그 집에 가서 지가 아들이 돼가 살지만 영은 친아버지의 그가 붙어가지고 그렇게 있어. 그러다가 이제 이제 15살이 되고 16살이 되면 그 아버지하고도 끊겨요. 끊기면서 이제 그 영이 개체가 돼가지고 이제 이 집에서 역시나 아버지 어머니 새로운 아버지 어머니하고 이제 삽니다. 살면은 그 입양되는 그 집에서 흐름이 어떤 흐름이냐에 이 아이는 대단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요. 그래서 이제껏 살던 그 모든 그 삶의 흐름의 이 역사가 계속 16살이 되고 17살이 되고 이게 같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영이로 하나가 되는 건 아니지만 팔이 잘라져 나가듯이 나갔지만 그래도 그 흐름은 계속 영으로는 서로 나같이 세상 말로 이심전심
또 신앙 안에서는 한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아이는 영은 저거 엄마하고 하나로 돼가 있다가 저거 아버지하고 하나 돼가 있다 있었지만 이제 다 끊기고 난 뒤에는 이 집하고 한영이 되는 거예요. 그 집하고 한영이 돼가지고 똑같은 이미지적 분위기를 가지고 그 아이가 이제 그 흐름을 받으면서 한영으로 살아갑니다. 그 한영으로 살아가는데 이제 그 집이 어떠하냐에 의하에 따라서 그 집이 예수를 잘 믿고 신앙이 투철한 집안으로 되면은 신앙의 흐름을 받아서 그렇게 그 아이가 그렇게 그 집에서 그 집 사상과 문물과 또 뭐 신앙과 이런 여러 가지 것을 다 이양받을 것입니다. 모든 풍속도 이양받을 겁니다. 그러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거와 같이 자 그러면 어떤 아이는 이제 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뭐냐 뭐 영은 다 정상이에요. 누구든지 영이 불구자는 없어. 영이 불구자는 없지만 이 정신 지체가 있단 말이에요. 정신이라는 육적 역사가 있다 이거예요. 정신이라는 육적 역사가 있는데 요것이 장애를 입었어. 장애를 입어가지고 몸은 점점 자라나고 몸은 어른인데 이 정신이 아직까지 갓난아이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아이가 정신이 안 자라나고 이러면은 야가 만약에 정신이 되게 어리다. 지체가 정신 사상이 정신 능력이 정신 자라나는 능력이 7살까지에서 성장 그것이 멈췄다. 이렇게 됐을 경우는 그 아이는 아버지한테로 갈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는 게 아예 갈 수가 없어. 어머니하고 영원토록 어머니 수준하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떠하면 그 아이도 어떠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가가 지능이 8살이나 9살이나 10살 정도 되면 7살까지는 어머니하고 있다가 아버지한테 가가 붙어가. 아버지하고 안 떨어져. 왜냐? 15살까지는 크지를 안 하니까. 보통 15살까지 크면요 어른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15살 되는 결혼시켜보세요. 가 분명히 놓을 겁니다. 그럼 어른이잖아 육체적으로. 그 육체적으로 어른이야. 13살 먹은 것도 놓을 수 있어요. 여자들 13살 먹었는 게 시집 가가지고 다 놓을 수 있습니다. 뭐 지금은 시대가 연락공한 시대가 돼가지고 30 먹었는데도 매 늙어 빠진 엄마가 일평생 극하고 사람이 장성하면 그 부모를 떠나 그 부부가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게 이게 정상인데 이러면 그럼 나이가 많은데도 부터 지지죠. 허파디비집니다. 이거는 정상이 아니야.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 저게 이제 이 정신지능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어머니에게 끝까지 붙어있는 게 아이가 있고 아버지에게 끝까지 붙어있는 아이가 있어. 자 그런데 세월은 아이 흘러 가는데 몸은 자꾸 자라나는데 이 정신은 안 자라나는 거예요. 육체의 이 정신 거기에 결함이 생겨나가지고 안 자라나니까 이 사고지능이 다 낮아. 그러면 그 영도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은 육체에 의하여서 자라납니다. 우리가 많이 배우고 많이 알수록 영이 자라나요. 개코도 아무것도 모르면 지는 잘났다고 떠들지만 그거는 바보에 들어가는 그런 그거밖에 안 돼. 그러한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몸은 자라났어. 영은 아직까지 애기야. 그 애기가 뭐 어머니에게 붙어있는 애기인지 아버지에게 붙어있는 애기일지 그래도 아버지에게 붙어있는 애기는 어느 정도 자라난 애기이기 때문에 그 애기는 쓸모가 어느 정도는 있어요. 아버지에게 붙어서 15살 정도의 나이가 된다면 그건 다 쓸모가 있단 말입니다.
결혼해서 안 올 수 있고 또 어떤 영은 육체는 몸이 안 맞고 결혼을 시켰는데 그건 이제 부모들에 의하여 이 정신없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시켰어요. 결혼을 시켜가지고 첫날 밤을 둘 다 정신없는 사람끼리 결혼시켜가지고 전격적으로 부모에게 의하여 그러니까 첫날 밤을 신방에다가 넣었는데 둘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침에 와보니 아무 이상 없었어. 여전히 너는 처녀여, 너는 처녀 총각 딱지를 못대. 이러면서 고요히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 나이는 60이 다 돼가려고 하는데도 지금까지 살고 있어. 이게 뭐예요? 이게 아직까지 이 정신적으로 어린아이단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어린아이는 남자 여자 안만 붙여놔도 그런 사고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꼭 이게 자랑나는 것들이 이 몸에서 근질거리는 그 성적인 욕망 때문에 그래가지고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첫날 밤 지내놓으면 대반 붙어가지고 안 오잖아. 요거는 정상이야. 이거는 정상인데 알을 못 넣는 거는 못 넣을 정도로 그 성적 본능을 못 일으키는 거는 그건 아직까지 애기의 그 체질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머니도 떠나가고 아버지도 떠나가고 몸뚱아리는 어른이 됐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이 정신적으로는 어린아이단 말이에요. 요런 사람은 어떻게 되나? 그 부모가 예수를 잘 믿고 죽는 순간까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 아이는 구원받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믿지도 않고 전부 다 뭐 엉뚱한 이런 세계를 이뤘단 말이에요. 그런 세계를 이루었으면 일어나고 부모는 뭐 지금 나이 다 돼가 죽었어. 그럼 이 아이는 아직까지 몸뚱아리는 어른 데가 컸지만 아직 뭐 알라보다 더 못한 이런 그 상황일 거예요. 제가 어린 날에 이 소아마비를 걸려가지고 못 걷잖아. 그래 이렇게 있는데 못 걸어. 근데 제 앞에 수많은 인간들이 태어났어요. 태어나가지고는 앉혀있다가 좀 있으면 기어다니다가 좀 있으면 이제 아중아중 하다가 그러다가 다다다다다 뛰어다녀. 나는 그대로인데 내가 어린 것이 뛰어다녀. 또 다음 아이가 내가 또 그래. 또 뛰어다녀. 그러다가 결국 내가 또 알을 낳았어. 이것도 또 역시 좀 있다고 이렇게 또 뛰어다녀. 저 멀리 뉴질랜드 가서 가시까지 뛰어다녔어. 다 뛰어다녀. 막 뛰어다녀. 건너방 안방으로. 나중에는 손자가 나와가지고 손자도 앵금앵금 하다가 결국 뛰어다녀. 여기저기 가버렸어. 그러니까 전부 다 나를 추월해서 가버렸어. 이거하고 똑같은 이야기. 이거는 다리의 이야기지만 그거는 정신의 이야기. 정신의 이야기가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이 정신이 몇 살에 머물러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7살까지 애가 머물러 있느냐 그러면 저거 엄마하고 한영이다. 그러면 엄마가 어떠하냐의 여하에 따라서 그 아이도 그러하다. 그 아이가 8살에 머물러 있다. 그럼 저 아버지한테 붙어가지고 저 아버지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저 아버지가 기도를 많이 하고 점잖하고 무겁고 그렇고 젠틀하고 그러면 그 아이도 그래요. 그 아버지가 성령이 충만하면 또 그 아이도 그래요. 그런데 저 아버지가 술 처먹고 기집질하고 망나니질하고 노름이나 하고 뭐 인간이 하지 못할 그런 말종 같은 삶을 산다면 그 아이도 결국에는 그 아이도 또 무슨 도대체가 지능도 없는 주제에 왜 저렇게 술을 먹고 망나니 짓을 하는지 하면서 이렇게 되는 아주 병폐적인 일을 그렇게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그거는 차라리 뭐 안 낳았으면 더 나을 뻔했다. 태어나지 않으면 더 나을 뻔했다. 이런 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는데 이제 몸은 자랐고 정신은 아직 어린데 이 사람이 이제 부모도 다 죽어버렸어. 그 가등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죽어버리면 이제 지 혼자 남는 거죠. 결국은 흐름의 역사도 없어져 버려. 흐름도 중단해버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디서 사느냐? 은혜로운 곳에서 사느냐? 아니면은 죄인들 속에서 사느냐? 저 다른 구원받지 못하는 세계 속에서 사느냐? 구원받았는 세계 속에서 그 집단 속에 들어가서 사느냐? 아니면 지 혼자서 떠돌아다니면서 사느냐? 이거는요, 삶의 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삶의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복된 사람은 이제 그 자기 삶을 마지막에 가서 어디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야. 그러면은 가로 늦게라도 저런 우리 황인기 집사 같은 사람, 배경준 씨 같은 사람, 요런 사람들은 여기 온 것이요, 이 작은 복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아멘. 여러분들이라고 담대한 산다고 잘 살 줄 압니까? 다 마찬가지야. 여기 와서 이렇게 고도의 훈련을 받으면서 이렇게 사는 것은 여사 복이 아닙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공동체에 여기는 아예 흐름이라기보다도 은혜의 강가라고 보면 돼요. 내 주의 은혜 강가로 가듯이 이 은혜의 강에 적셔서 오랫도록 살다 보면,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이제껏 가지고 있던 그런 때들을 벗어버리고 여기에 이 잠식되지면 그 영은 아직까지 애기일지라도 씻겨가지고 영이 애기가 아니고 영이 애기죠. 영이 애기고 또 육체의 정신도 애기고 그럴지라도 여기에서 이 고도의 이 진리의 그 말씀 속에서 자기가 듣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것일지라도 그 모르는 속에서 자기를 씻기고 모르는 속에서의 잠식되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말해서 듣는 것으로 인하여 듣는데 자기 이성은 몰라요. 모르지만 그 영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속에서 자라납니다. 요거는 무엇을 보고 아느냐? 제가 어린 날에 제가 집회에서 많이 살았거든요. 그 집회에서 많이 살았는데 제가 어린 날 집회에 그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그 모양만 직접 본다고, 도현이가 여기서 이렇게 사는데 도현이가 지금 도현이도 있고 저 서영이도 있고 저렇게 있는데요. 자들이 뭘 압니까? 자들이나 배경준 씨나 우리 한경기 집사나 다를 바 없어. 다 고놈이야. 그렇게 요런 그렇지만 어린 날에 알지도 못하는 예배를 드리며 알지 못하는 설교를 들으며 살았어. 그러니까 그거는 어린 날 그하고 살았을 뿐이에요. 그 중 보기에는. 그런데 희한하고도 연락공한 것이 있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시작했어.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30년 전에 제가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때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모르는 말이 막 저한테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설교를 제가 해도 멋지게 했어요. 지금도 멋지게 하지마. 그래가지고 막 설교를 했어. 그래가 밤에 잠자는데 내가 속으로 내가 조금 찔렸어. 내가 알지 못하는 소리를 내가 이렇게 했네. 그 알지도 못하는 말을 이렇게 하면 내가 거짓말쟁이가 아닌가? 제가 조금 찔려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알지 못하는 것이 자꾸 입에서 나와가지고 설교는 됐는데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좋다고 가는데 나는 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초장에는 내가 자꾸 거짓말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 주여 나는 어찌 되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좀 찔려가지고 있었어.
찔려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이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틈을 타는데 그때 이제 어느 날 장모님하고 둘이 같이 옆에 나란히 잤어. 자는데 마귀가 내 머리 위에 딱 그 시커먼 이불 호천 같은 거 이거를 갖다 푹 덮으시고 이 머리만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러고 요 눈만 그 이불 호천 구멍을 뚫고서 눈만 이불 호천이 아니야. 그게 마귀의 마귀의 모습이에요. 그래가지고 눈을 이불 호천 같은데 시커먼 천에다가 눈이 뚫어졌는 데다가 그 눈으로 시퍼런 불을 갖다가 내한테 팍 끼치니까 내 몸에 전기가 딱 일어나면서 내가 한 방 맞았어. 마귀가 어찌나 성이 올라는 거야. 그때 성이 이빨이 나가지고 나를 팍 쳤는 거예요. 나를 치면서 내가 너한테 언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나는 너한테 잘못했는 게 없는데 니는 왜 나를 치느냐? 눈이 그 말을 명명히 내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 설교로 내가 마귀를 욕을 했더만 그래 저게 이 마귀가 요거도 먹고 성질나가 내한테 왔는 거예요. 와가지고 여기 탁 쳤어. 그런데 그 쳐고 나서 그 맞는 순간에 장로님은 자기하고 관계도 없는데 내하고 똑같이 둘이 부르고 자다가 딱 같이 일어났어. 같이 일어나가지고 또 그런데 장로님이 내보고 자기 마귀한테 한 방 맞대 이렇게 하는 거야. 내보고 그 지금 내 맞았거든. 목이 이리도 뭐라고 이래가지고 이래 있었어. 그러니까 정말로 창피스럽고 수치스럽고 모멸감스럽고 마귀한테 맞으면요 맞다가 너무나 창피스러운 거 제가 아니 내가 마귀한테 맞다니 천하의 김성희가 너무나 창피스러운 게 이 수모감이 속에서 막 수치감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하나님 지금 좀 있으면 이제 10시가 다 돼가는데 10시 이제 일 나가지고 세수하고 이제 예배드릴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목을 가눌 수가 없는 게야. 내 이거 마귀한테 맞고 마귀한테 맞았는 주제에 내가 어떻게 내가 이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러니까 설교 못합니다. 이걸 예배 시간 되기 전에 이게 원상 복귀를 하나님이 해주시면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겠지만 이 원상 복귀 안 되고 뭐가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저는 설교를 오늘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기도를 막 하고 이제 뭐 살살 나가 세수는 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세수 다 끝나고 나니까 깜빡없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성령이 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해주는데 뭐라고 말을 해주느냐? 네가 성령이 하는 말을 자꾸 네가 하는 거짓말로 네가 그렇게 하면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너에게 들어온다. 마귀가 들어오면 너는 긴 일을 못한다. 단말적으로 하다가 치우는 거다. 네가 하나님의 영생을 외치고 영생으로 너도 살고 남도 살리려면 의심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말은 다 성령의 말이요. 네가 어린 날 집회에서 살았던 그 모든 네 영이 듣고 영이 알고 있는 거다.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린 날 도영이 만할 때 소영이 만할 때 이렇게 간단할 때부터 무슨 말을 들으며 어떻게 사는가 그 영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육체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저 사람들도 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이 있지만 이 생명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잠재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잠재되는 것이 잠재만 돼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잠재되가 있다는 것은 언젠가는 그걸 퍼먹어야 되잖아요. 쌀독에 쌀을 담았으면 밑바닥까지 끌고 묵어야 되잖아. 밥그릇에 밥을 담아도 밑바닥까지 끌고 묵어야 되잖아. 이와 같이 이 잠재된 것이 언젠가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어린 날에 무엇을 그 아이에게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은혜로서 살게 해줬느냐. 이거는 대단한 그 엄청난 그런
그것입니다. 아멘. 오늘 뭐 상식으로 서비스 하나 해준다 하니 시간 다 가쁘네. 예.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멘. 눈 감은 여러분들이요, 귓구녕이 막힌 여러분들이요, 마음도 막힌 여러분들이요, 요걸 들으세요. 아멘. 이걸 들어야 여러분들이 눈가리가 떠지고 귀가 열리고 아멘. 심령이 열리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잠재되었던 좋은 것들을 파헤치고 아멘. 나쁜 것들은 다 끄잡아내가지고 버리세요. 아멘. 나쁜 것들은 은근히 습관대가 있어. 도연이도 지금 은근히 습관에 젖어가 있어. 서영이는 아직까지 습관하고는 관계없어. 요렇게 돼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 습관이 잠재입니다. 잠재가 습관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지어낸 거짓말이 아닙니다. 다 잠재가 흘러나와가지고 있는 게야. 무엇을 쌓았는지 쌓는 것에 따라서 선의 습관을 쌓았으면 선의 습관을 할 것이요, 악의 습관을 쌓았으면 악의 습관을 할 것이요,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이제 여수론에서 이렇게 살면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 이제 구원의 요지가 생겨난다. 그렇지 않으면 병폐밖에 안 돼. 이 병폐가 돼서 멸망의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런 사람들을 수용해가지고 우리의 가슴에 품고 있으면 그 한 영혼을 우리가 건져내는 것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공동체가 힘을 합쳐서 한 영혼을 건져낸다면 우리는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살려냈다. 혼자 살려낸 게 아니라 힘을 합쳐서 살려낸 거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 상식 서비스 하나 때문에 내일 저녁에 다시 3절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